매년 새해가 되면 이 신학기가 시작할 때 되면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공통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바로 자녀들이 좋은 교사를 만나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이는 바로 자녀들이 좋은 교사를 만나야만이 좋은 영향을 받고 또 그의 인생의 앞길에 굉장한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1960년대에 하버드 대학에서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한 역사에 남을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었었는데,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과 미국의 20년 이상 초중고등학교를 교장으로 재직했던 레노어 제이콥슨이라는 사람이 진행한 이 실험은 교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한 그룹에 있는 교사에게 맡기는 학생을, 이 사람들은 낙제생이며 그들의 부모는 교육열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며,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이 학생들은 매우 우수한 우등생이며 그 부모들도 굉장하게 학구열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두 그룹의 학생들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성적과 가정 환경의 차이가 없는 동등한 상황이었지만, 학기 말에 나타난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낙제생이었던 그 가족의 교육생이 높지 않았던 첫 번째 그룹은 학생들이 대략 25점에서 30점이 떨어진 반면, 우등생이며 그 부모들의 교육열이 상당히 높다라고 전했던 둘째 그룹의 성적은 무려 50점이나 올랐던 것입니다. 이 실험은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 교사의 기대에 따라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되는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자주 인용되며, 교사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학생들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환경, 최신식 교육 기자재를 갖추더라도 그것을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할 줄 아는 유능한 교사가 없다면 결코 좋은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좋은 학교 건물에 수업을 받으며 교육론도 많이 발전하였고, 현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철판을 쓰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태블릿 PC나 모니터를 보는 학습 기지도 매우 편리해졌지만, 그것을 가르칠 교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훌륭하게 자라기도 하고 학생들이 실패할 수도 있으니 교사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선배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목회 서신서입니다. 선배 목회자인 바울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목회를 가르쳐 줄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이것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교훈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작게는 앞선 4장 1절에서 8절의 구원의 도리와 경건 생활의 말씀을 말하지만, 크게는 앞선 1장부터 4절까지의 모든 교훈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실한 진리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이 가르치는 자가 바르게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힘써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이는 좁게는 목회자라 볼 수 있겠지만 넓게는 아이들을 그리고 학생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까? 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참된 교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교사는 신앙과 행실의 모범이 되어 주신 직분에 전념함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에베소를 담당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디모데에게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목회자인 디모데가 연소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자로 존중하지 않고 경솔히 대하거나 업신여기는 일부 성도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연소는 주로 40세까지 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디모데가 나이가 적어 이런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도 보겠지만, 본서는 바울 선신서가 중 가장 상당히 후기에 쓰인 편지로서 그동안 디모데의 활동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아주 적은 나이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연소함이란 장로들이나 교인들을 틈에서 경험과 연륜이 적어 그들이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았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베소 교회는 탁월한 사도 바울의 명령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그 명령과 가르침에 있어 아무래도 바울에 미치지 못했을 디모데에게 쏟아졌을 법한 조소와 업신은 상당했을 것이며, 이러한 디모데의 연소함으로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안고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바로 그 해법을 제시하는데 먼저 믿는 자의 본이 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본은 원어로 틀, 본복이라는 뜻으로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인데,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받는 자의 모범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모범이 되라고 했습니까? 이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했습니다. 말과 행실은 외형적인 것으로 공석이나 사석에서 하는 모든 말과 연설, 대화와 그 모든 행동으로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를 파악하는 데 가장 쉬운 증거가 됩니다. 또한 사랑과 믿음, 정절은 성도들의 내면적인 성품을 말하는데, 사랑은 자신의 희생적인 헌신의 사랑,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 정절은 죄에 대한 순결을 의미합니다.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국 이 또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인격적으로 신앙과 행실에서 완벽하게 장로와 성도들 앞에 모범이 될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인이 완벽한 모범의 모습을 보이도록 권면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디모데가 주신 사명에 전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을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대한 것은 각각 관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예배의 공식 절차임을 보여줍니다. 즉, 읽는 것은 자신 혼자 읽는 것이 아닌 회당이나 교회에서 많은 사람 앞에 공적으로 읽는 것을 말합니다. 권하는 것은 교리의 도덕에 어긋남이 없도록 충고하여 권유하는 것이지만, 이는 성경 낭독 뒤에 오는 권면의 말씀을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 또한 계시된 진리에 대한 강해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말 그대로 디모데가 목회자의 직분으로서 해야 할 사명, 즉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전념하라고 한 것입니다. 전념은 그저 맡겨진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는 걸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들여서까지 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디모데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최우선을 두고 몰두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지극히 외형적인 디모데의 연소함을 보고 그를 업신여기고 조소하였습니다. 그는 이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칠 참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무엇보다 신앙과 행실의 모범이 되어 세워진 그 권위 위에서 주신 직분의 사명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당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가면 갈수록 악해져 이젠 아이들이 교사를 우습게 보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중고 10년째 선호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교사는 이미 그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이젠 뉴스에서 체벌이나 훈육을 한 선생님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별로 놀라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교사의 권위가 이리 무너졌다면 하물며 교회의 교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토록 무서워하는 생활기록부나 성적이 없이 아무런 힘도 없는 교회 교사는 일부 아이들에게 그저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뿐만이 아니라
나이, 외모, 말투 등 정말 사소한 외형적인 부분을 두고 조롱하며 무시하여 업신여기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잦으며, 이에 따라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는 사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은 저에게 와서 상담하기를 자기가 교회에 끔찍히 오기가 싫은데 그 이유가 바로 교사 직분 때문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맡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도대체 아무리 말을 걸어도 말이 통하지 않고 걸핏하면 무시하고 무반응으로 대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옆반 키 큰 선생님과 자신을 비교하며 별로 뚱뚱하지도 않은데 돼지라고 놀리는 등 아주 유치한 말로 놀리다 보니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 도무지 참을 수 없어 내려놓으려고 저에게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의 권면으로 그 청년은 결국 억지로 인내한 결과 7, 8개월이나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아이들과 대화가 되고 소통하며 점차적으로 가까워지는 모습에 감사한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양의 교사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업신여김으로써 교사의 사명을 포기할 수 있으겠습니까? 이러한 업신여김을 피하고 도망하는 것은 결코 참된 교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아이들의 입을 막아버릴 정도로 신앙과 행실의 모범이 됨과 동시에 변함없이 우리의 교사의 사명에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맨날 늦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전에 미리 와서 아이들을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걸핏하면 화내요 라는 말을 듣기 전에 항상 아이들 앞에서 사랑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준비를 안 해서 성경 공부를 안 해요 라고 말을 듣기 전에 철저하게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말씀을 전할 참된 교사가 힘써야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종말이 다가올수록 악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조롱하며 멸시하며 업심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과 행실의 모범을 보여 주님 주신 이 교사의 사명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념함으로써 참된 교사로서 힘을 쓰시는 경양의 모든 교사님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교사는 받은 은사로 직분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여 구속사 운동에 동참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명 감당을 위해 은사에 대해 거론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입이 말라가지고요. 14절을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자신의 의지대로 성도 각자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두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있는 자면 권위 있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한 듯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디모데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속에 있는이라는 말을 통해 보면 목회자에게 있는 보편적 은사가 아닌 아마도 디모데 자신에게 개인적인 것이며 장로 의회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받은 것은 신령한 것을 받았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인 것은 두말할 것 없으며 디모데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을 확증하는 대로 도움이 되는 은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사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땅에 묻어둘 생각을 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활용할 것을 강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와 함께 전하여 가르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세를 제시하는데, 먼저 전심전력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성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과
계속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모든 일은 앞서 언급된 사명을 위하여 본이 되어 있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또한 은사를 사용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받은 직분의 사명을 뜻합니다. 전심전력은 관심을 기울이다 실행하다는 뜻으로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내 자신에게 헌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주신 직분의 사명에 은사를 활용하여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반드시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은 남을 가르침을 앞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베푸는 교사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점검하고 준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때 말씀을 준비한 일을 끊기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계속해서 전심전력하라, 가르침을 계속하라라고 하라가 거듭 나올 정도로 간곡하게 또한 강력하게 명령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이 일에 자신과 사람들의 구원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결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인간의 자력의 구원이나 또는 선행이나 공로로서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서신서를 통해 여러 부분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믿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듭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이 구원의 영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과 예수님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를 통해 그분을 알게 되며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바로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께 세우신 구속사의 그 경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디모데가 전심전력하여 많은 사람 앞에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고 나 자신과 남을 가르치는 것에 계속 감당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마다 주신 은사, 그 은사를 비롯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남을 가르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듣게 하고 가르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 바로 참된 교사가 힘써야 할 힘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50년 콜체스터에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 작고 그 주변이 협소하며 길이 좋지 않아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 들어오는 사람 또한 불쾌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날에는 이 비를 넘어 폭풍우가 오기 시작하여 아주 심하게 몰아치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일기가 좋지 않아 아무 성도도 이 교회를 찾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까지 나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는 한 교사가 아무리 날씨가 나쁘더라도 분명히 누군가 와서 예배를 드리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자신의 직분에 따라 말씀을 가르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던 중에 한 명씩 두 명씩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무려 17명의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는 신나 17명의 아이들 앞에서 준비한 대로 매우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이날 바로 19세기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교회 학교의 교사는 계속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그 결과 수만 명에게 개혁주의 설교를 선포하고 순수한 청교도의 교리를 저서로 남겨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구속사 경륜의 도구로 쓰임받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나타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도 다 각자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율동의 은사를 각기 다 자신만이 개인적인 의사를 주셨음에도 그저 짐 하나 더 지고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조용히 다니는 모습은, 그건 그저 달란트를 땅에 묻고 다니다가 예수님께 호되게 혼난 게으른 종의 모습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사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며 오랫동안 봉사하여 아무런 열정 없이 노력 없이 그저 자리나 채우면서 아이들 준비 없이 가르치다가 이내 귀찮고 부끄러워 조용히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은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교사는 주신 은사의 소홀함 없이 매사에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신 이 모양 저 모양대로 비록 언제나 아이들에게 호응을 얻거나 항상 인기를 얻는 것은 아닐지라도 매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스스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교사,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다도 나 스스로를 배우고 공부하여 끝까지 감당하는 교사, 그리하여 10년 아니 20년의 아주 작은 구원의 열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에 동참하는 교사야말로 참된 교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교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귀한 구속사의 경륜에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언제 어느 때나 주신 은사를 10분 활용하여 전심전력으로 끝까지 가르침으로써 저 위대한 구속사에 동참할 뿐만이 아니라 참된 교사로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경양의 모든 교사님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헌신을 다짐하시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경양의 성도 여러분, 저는 자랑이 하나 있는데 이 경양교회를 97년도에 왔습니다. 90년도에 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로는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양에 중3 때부터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렇게 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며 정신이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꼭 하나 제가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저를 고1 때부터 고3까지 맡았던 선생님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선생님은 초등학교 아들을 둔 집사님이셨는데 아마도 짓궂은 남학생들로만 구성된 반이었던 데다가 걸핏하면 옆반에 젊고 예쁜 이화여대 다니던 선생님이 왜 우리 선생님이 아니냐며 때를 쓰고 반항하여 참 많이 곤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느 하루는 화가 나셔서 아예 고등부 타임을 하지 않고 그냥 가신 날도 있어 죄송스러웠음에도 제대로 사과를 드리지 못한 저희에게 다시 먼저 다가와 주시고 그 뒤로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이 한결같이 보듬어 주셨으며 있어야 할 자리에 늦지 않고 계셨고 자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인내하여 준비한 말씀을 가르쳤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시간이 지나 제가 그분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여 다른 교회를 가신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과 안타까움 속에 지내다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로비에서 성도님들께 인사하고는 중 약 10년 만에 그분을 마주쳤을 때, 그리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을 때 굳이 서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연소했던 제가 신앙의 장성에 이르러 목사를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하신 것과 동시에 3년간 가르침에 대한 감사에 영적인 교류가 흐르는 재회였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참된 교사의 중요성은 오히려 세상의 교사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 할지라도 그 끝은 인간이 만든 시험의 높은 점수나 그저 통과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 교회의 교사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장성함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도록 양육할 뿐만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쪽집게나 명강사라 할지라도 교회의 교사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경양의 교사 여러분,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사의 직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더욱 참된 교사가 되도록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아이들이 소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김을 당할지라도, 또는 남들에 비해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아니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아무리 봉사한 것들을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며 주신 이 귀한 교사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교사는 어떤 업심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신앙과 행위의 본을 보임으로써 주신 직분에 몸과 마음을 다해 전념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사는 주신 은사를 10분 활용하여 가르치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끝까지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동참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 힘쓰심으로써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더욱더 세우시고 더 나아가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축복을 받음으로써 훗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경양의 모든 교사님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